예, 우리 욥기 22장 살펴봅니다. 일반화의 오류, 다 그러니 너도 그렇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소발이 20장에서 권선징악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 악이 필벌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뢰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 권선징악의 논리를 폈죠. 반면에 욥은 21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가 부재한 현실이었다. 또 여러 가지 신뢰를 들면서 논증을 했죠. 그러자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제 최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뉘앙스가 매우 혼내듯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악을 또는 욥의 죄인인 것을 아주 그냥 단정해 버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3절 읽어봅시다. 대만 사람 엘리스바스가 대답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슬기로움이 특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그 어떤 유익이 되지 않네.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며 자네가 완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아, 네가 죄인이어도 의미 없고 의인이어도 의미 없다. 네가 자꾸 의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스림과 하나님 자신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지혜자들이 아무리 특별한 지혜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조언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계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자기는 또 거기서 예외인 것처럼, 그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진짜 지혜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별로 하나님에게 도움되지 않는 해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좀 비하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 5절 읽어요. 시작. 자네가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자네를 꾸짖으시고 삶을 힘들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네. 그것은 자네가 죄가 많고 그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일세. 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어떤 신학관이 모였다 그랬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상당히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역경과 아픔과 실패는 그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고난은 연단의 차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4절에서 하는 거예요. 자네가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자네를 꾸짖으신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약의 시각으로 발전된 계시관으로 해석하면 네가 지금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즉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로 그 연단받는 의인 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일세, 만만의 말씀일세. 누가 봐도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 아니고 연단받는 의인이 아니고 너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전형적인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해 버리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욥이 죄인이다 또는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펴기 위해서 욥의 삶이 얼마나 치졸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욥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다는 거예요.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시작. 자네는 친척의 재산을 빼앗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옷을 빼앗았지.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았네.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또 8절까지 시작. 계속 9절까지. 그러면서 자네의 권세를 이용해 쌓은 부귀영화에 둘러싸여 거들먹거렸지. 자네는 과부들을 문정박대하고 고아들을 착지하고 학대하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살았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의 기준에서 말한 것일까? 아닐까?
저는 이걸 허위로 보는 거죠. 허위로. 왜 허위로 보느냐? 하나님이 이미 1장에서 욥 하나님도 인정했고 누구도 인정했어요? 사탄도 인정한 거였잖아요. 욥이 뭐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정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 자신도 2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9장인가에서 내가 내 종들에게 잘해주고 여종들에게 잘해줬었다.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여종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 무시하고, 내가 고난받고 없으니까 무시하고 들은 척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착취하는 기업주는 아니었어요. 욥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거죠. 뭐예요? 자기의 신학을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예증을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망하는 죄인들이 있어. 근데 그 죄인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친척의 재산을 빼앗고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오히려 옷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어. 자기가 봤던 악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봤던 악인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악인들은 다 망했어. 자, 그러면은 욥은 망했어. 근데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망했어. 근데 왜 망했어요? 악행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악행들이 뭐였던 거예요? 친척의 재산 빼앗고 도움을 구한 자 옷을 빼앗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냉연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고 그리고 권세에 취하고 부귀영화에 취해서 아주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살았고 과부들을 문전박대하고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 기부활동 하나도 하지 않고 고아들을 착취하고 이건 뭐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학대죠. 노동착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착취. 엄청나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 누가? 엘리바스가 봤던 악인들 그리고 망했다고 하는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욥도 이래야 된다? 또 이랬을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단정 져버리는 거죠. 이걸 갖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자, 악인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다. 그리고 망했다. 이것을 욥에게 그렇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기납법적으로. 욥 네가 망했다. 그러니까 거슬러 보니까 너는 보통의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는 망할 수가 없다. 네가 망한 건 이런 삶이 전제되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조차도 요즘에는 현대과학은 절대 단정을 못 하잖아요. 이 고전 물리학 속에서는 아주 그냥 뭐든지 절대적이고 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뭐 예를 들면 하이젠베크라는 과학자는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찰자와 그리고 관찰의 시점에 따라서 하나의 사물이나 또는 양자, 원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위치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그 무엇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으로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양자역학도 들어와야 되고 뭐 어떤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해야지만이 요 부분이 맞고 저 부분이 맞고 저 부분이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 이론이라고 하죠. 통합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통합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자체는 뭐예요? 우주를 무엇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발견한 여러 가지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A라는 논리가 있어. 근데 A라는 논리가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어지고 B라는 논리가 있어. 근데 그 B가 A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또 역시 이 부분은 어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C가 있고 과학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은 더 오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오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은 기독교의 적이 아니에요. 종교의 적일 수 없어요. 과학을 하면 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생겨요. 이것도 이렇게 신묘막측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은 이 복잡한 구조들. 과학 자체도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과학도 더 이상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 우주의 신비로움, 그 창조 세계의 그 신비로움. 그래서 지식이 쌓일수록 겸손해지고, 사실은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성은, 그리고 지식은 신앙의 적이 아니에요. 지식은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쪽으로 다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쪽으로 다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가지에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가지에 꽂히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화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린다, 어떻게 우리를 고치신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은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수만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A형 인간, B형 인간, O형 인간, AB형 인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70억이면 70억의 통치 방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위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러는 거 보니까 너도 그래,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위험한 것은 없다.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더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야죠.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선, 오래 살면 뭐가 생겨요? 오래 살면, 건강하게 발전하면, 오래 살면 세상을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정적으로 오래 살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어 도대체가. 딱 더 고차가 돼버려.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다 그렇더구만 이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물과 상황을 그냥 단정지어서 탁탁 말하는 그런 습관이 고착화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나이 든다는 건 뭐가 되냐면, 나이 들수록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이 들수록 더 이해가 생겨야 되는 거죠. 왜? 살아보니까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여유를 가지고서, 더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듦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심이 깊어지는 게 나이 드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정말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가 매우 여유로워지고 관용과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부정하고 있다고까지도 판단하는 거야. 12절 14절 읽어요. 시작.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떠 있는 별조차 내려다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실제 없는 어둠에서 무슨 심판을 하실 수 있겠으며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어? 그냥 서성일 뿐이시지라고 말하는구만. 욥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욥과 같은,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과 같은 악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너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무능하다고 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시각에서 욥은 이신론에 빠져 있는 거죠. 이신론, 네이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이 세계를 창조했어. 그 다음에 전혀 그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의 법칙 속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지 신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 개입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신론, 데이즘이란 말이에요. 데이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는 신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인정하는데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은 거지? 너는 지금 그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라고 되묻는 거죠. 사실은 욥은 그렇지 않죠. 욥은 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간섭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론에 빠졌으면 물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뭐라고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가 끊임없이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묻고 또 묻는 것은, 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신론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영원까지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에 개입하시는 방식, 이런 것을 성경 여기 신학 용어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긴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시는 모든 총체적인 경영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에는. 자,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배응망덕한 놈들과 이제 같은 부류라고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또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자네는 악한 자들이 걸었던 옛길을 고집할셈인가? 그 옛길을 걷던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그들의 기초는 갑작스러운 홍수에 깡그리 쓸려갔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좀 꺼지시지, 하나님이랍시고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지. 그런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일세. 그런 놈들의 사고방식을 난 도무지 모르겠네. 요 부분 놓고는 나도 동의해요.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달콤한 열매는 다 받아 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 재산을 압류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타치 잃어버리는 거야. 즉 복음 주시되 내 행동에는 간섭하지 마시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엘리바스는 표현하고, 난 그런 놈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뭐 세상이 그렇죠.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죠. 인간의 죄성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사실은요. 죄성이라는 게 다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게 다 죄예요. 죄성의 열매예요. 죄성의 열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배은망덕이 저절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 조금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오 그래. 근데 뭐는 달라 그래? 복은 달라 그래. 복은 주시오. 나 잘되게 해주시오. 나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게 해주시오. 대부분 인간이 그래요. 하시오. 그러나 당신이 나한테 줬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뭔가 복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는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오. 나 그것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소. 이런 심보들이죠. 이런 심보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급함은 이제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해결되면 까마득히 잊고 있잖아요. 그것도 배은망덕이죠. 그것도 배은망덕 아니에요? 그죠? 배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만 배은망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죠? 감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뭔가 하나를 해줬는데 뭔가 또 하나가 안 되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거 꼭 우리 자식들처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신앙해요. 우리 자식들 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하나를 가지고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래 버려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난 받은 게 없지만 믿어.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받은 게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배은이지. 왜 받은 게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왜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받은 게 없어도, 나는 뭐 기도응답 받은 게 없어도 난 하나님 믿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서 난 정말 내 의리로는 주님 끊을 수가 없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창조된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받아서 믿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받아서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난 그 고백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이제 뭘 볼 거라는 거죠. 19절 21절만 읽어봐요. 시작. 착한 이들은 그런 나쁜 놈들이 망할 때 환호하지. 와, 드디어 우리 원수가 망했다. 모든 자산이 불에 타 없어졌도다. 그러니 욥, 하나님과 화기하고 평화를 누리게. 그러면 다 좋아질 것세. 착한 이들이 나쁜 놈들이 망할 때 환호하지. 이게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영혼이 공감되어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망해도 불쌍한 마음이 들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그죠? 의인은, 진짜 의인은 예수 닮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진짜 의인들은 세상이 망하고 악인들이, 내 주변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막 벌받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환호가 아니야. 주의 정의가 이루어졌다가 아니야. 불쌍한 거예요. 아유, 결국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안타깝네, 안타까워. 빨리 회개하지. 빨리 주께 돌아오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책감도 느끼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의인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빨리 전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야지.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환호하는 건 그냥 뭐랄까요? 좀 착한 죄인이야. 거듭나지 않은 착한 사람이죠. 근데 거듭난 의로운 사람은 타인의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게 정상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 죄인을 벌받아 마땅한 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봤어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예수님 인격. 그게 진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새 창조하신 의인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욥의 사생활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또 단정하는 구절이 나와요. 22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훈을 받고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걸세. 욥, 자네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버리게. 돈 욕심 내려놓고 집안 가득한 그놈의 티파니의 보석 목걸이, 스위스 골드바 같은 것을 버리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불을 산더미처럼 쌓게 하실 것이세. 뭐 욥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잃었는데. 욥 1장 2장에서 이미 욥이 다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재산 가족 다 날라간 것 알면서도 욥에게 너 가진 것 다 버려, 그 욕심 버려, 그 골드바 버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잃었다 하더라도 뭔가 꽁쳐놓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다 그랬거든. 이렇게 꿍쳐놨거든. 그죠? 막 부도가 나는데 다 꿍쳐놔. 이제 그게 자기가 본 악인들이었잖아요. 지금의 악인도 똑같잖아요. 지금의 악인들도, 악행을 하는 자들도 남한테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토해내지 않잖아요. 그냥 어디가 꿍쳐놓잖아. 꿍쳐놓잖아. 욥이 이제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같은 것도 다 좀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물이 되어줄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유도 신문이에요. 26절, 30절과 연결되어지는 유도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이렇게 다 돼. 이렇게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인정만 해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유도 신문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30절까지 유도 질문, 유도 신문, 유도 논리. 시작. 그때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걸세. 자네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자네가 서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자네 인생길은 환한 빛이 비춰질 것이네. 자네는 지금의 경험과 은총을 통해 같은 이들에게 제대로 조언해 주게나 쓰러짐은 교만 때문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알려주게. 죄 지은 자들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말일세.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누구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참, 엘리버스는 아주 좀 뭐랄까요, 영웅이 되고 싶은, 또는 위인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누구나 다 고난을 극복한 사례, 또는 뭐 승리한 사례로 이렇게 쓰여지면, 또 당신은 간증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와, 나 그 간증자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네를 모델로 쓸 것이에요. 어떤 모델?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례로 자네가 쓰임받을 것일세. 자, 그러니까 자네는 뭘 해야 되나? 일단 죄를 인정해야 되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돌아서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네. 얼마나 쉬운가? 그러면 자네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 악인들이 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딱 보고서, 아, 그렇군, 내가 지금 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군. 아,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죄를 다 고백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전도의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아, 기분 좋은 말이죠. 뭐 이제 영어로 뭐 상처 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이 동일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그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모델 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욥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이미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델이야. 인과응보와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음을 통한 행위 언약의 모델로 욥이 선택된 게 아니라, 욥은 의인이면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모델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회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 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법칙의 수혜자로서의 모델로 이미 쓰임받고 있죠. 그죠? 엘리바스는 행위 언약의 모델로 너가 쓰임받는 거야. 행위가 충족되어지면 복이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법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의미냐?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 또는 사탄에게 의로운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고난이 쓰여지기도 하고, 또는 뭐 연단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고난이 쓰임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데 욥은 죄로 인한 고난에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죄가 없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그가 그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모델, 그 모델로 욥은 이미 쓰임받고 있었죠. 엘리바스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인과응보 너머의 은혜의 섭리, 이 부분을 욥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읽어보지만 하나님이 욥의 삶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욥 너도 입 다물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아주 그냥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서 그가 그 대가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읽어봤잖아. 욥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거 흔들리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잖아요. 불평 원망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26절과 27절은, 그리고 23절과 24절은 행위 언약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행동하는 만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은혜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 언약의 은총이 너무 고마워서 행위로 감사하며 사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이 은혜 언약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요? 행위로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닮는 삶으로, 주님 같은 마음을 갖는 삶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의지고 내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단정지며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 없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자꾸 사용하잖아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뭐라고요? 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예수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저는 궁극의 신앙의 모습이고 감사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배은망덕하지 않는, 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